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시기까지 사랑하는 아버지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2020년 한국교회 부활절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셔서 이 땅에 영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한국교회가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영광된 빛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오신 주님, 전쟁과 기근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등으로 인해 이 땅을 살아갈 이유를 잃어버리고 갈 바 몰라 방황하고 있는 전 세계 백성들의 마음에 평안이 사라지고 불안과 공포 속에 서로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신 그리스도의 평안을 소유할 수 있는 이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개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161장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위해 기독교 한국 침례교 총회장이신 윤재철 목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부활의 새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 사망 공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오니 받으시옵소서. 온 세계가 코로나19로 인하여 사망과 두려움과 고통이 엄습하고 있는 절망의 시간에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기쁨과 소망의 소식을 선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세우신 목사님,
능력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시대에 소망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능력 있는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땅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음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원하기는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오니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19의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회복의 날을 주옵소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신 능력의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절망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나 사랑과 소망의 역사를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부활의 아침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의 지혜와 능력으로 충만케 하셔서 세상의 빛과 소금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이 땅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세우신 교회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어렵고 힘든 가정과 사회를 회복시키는 소망의 등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국민들에게 올바른 판단력과 지혜를 주셔서 4.15 총선을 통해 참되고 진실한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북녘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기도하는 지하교회 성도들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어 세계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통일의 그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부활의 증인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영적 각성을 주시고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가진 세대를 일으켜 세계 선교 한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며 소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장 합신 총회 총무 정성현 목사님과 예장 후신 총회 사무총장 이영환 목사님께서 오늘 은혜 받으실 성경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6절 17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 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이어서 신약성경 누가복음 24장 46절부터 49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이어서 세문안교회 예본 찬양대 중창단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의 박동희 집사님, 오르간의 최현정 선생님이십니다.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총회장이시며 현재 꽃동산교회를 다녀오고 계시는 김종준 목사님께서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이 같은 제목으로 은혜 말씀 전해주실 때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부활의 승리에 은혜가 성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흰옷을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그는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무덤을 찾았던 여인들은 그때서야 갈릴리에서 주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내려가서 제자들에게 부활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좌절과 실망에 빠져 고향으로 돌아가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만나주시고 부활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의심많은 도마에게도 찾아가서 왜 의심하느냐? 내 손에 못자국과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며 바로 의심많은 도마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11 제자들이 모인 현장에 또 그 500의 성도들이 모인 현장에도 찾아가셔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고 확신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처럼 사탄과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고 승리 부활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4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증인이 되라는 말씀입니까? 첫째는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허물 가운데 죽은 나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그 사망 권세를 물리치고 부활하신 이 사건을 증언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6절에 보면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죄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 가운데 죽으셨습니다.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 700년 전에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심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멸망당하는 것을 살리기 위한,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우리는 그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게 되었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대리속죄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죽음이요 희생의 제물로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증거할 예수님의 복음은 바로 이처럼 죄인을 위해 고난을 받은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정치인도 아닙니다. 혁명가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했습니다. 단순하게 죽었다가 깨어난 생명을 연장한 정도가 아닙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면 죽은 자가 가운데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죄와 사탄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신 부활의 사건입니다. 이 부활 생명의 은혜가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인간의 구원은 죽었다가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교주도 그 어떤 훌륭한 사람도 결코 인간에게 구원을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석가도 맹자도 공자도 마호메트도 다 죽었다가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그 무덤을 박차고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인간을 구원할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누구도 인간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절을 맞이하여 주님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죄악과 허물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회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7절로 48절 말씀에 보면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으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회개만이 우리가 예수를 만날 수가 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 회개만이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전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보면 이제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회개의 선언입니다. 이 회개의 선언이라는 말은 먼저는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것을 말합니다. 회개만이 죄사함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회개 없는 복음은 그래서 거짓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4절로 6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만홀히 여기고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한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간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에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복음을 믿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의 모든 죄악을 해결하는 방법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모든 죄인들을 다 처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극악한 죄를 저지르는 어떤 사람을 사형해도 결코 이 죄악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인류가 달려가는 길을 돌이켜서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인간의 능력을 믿고 마음대로 살아온 것을 회개라는 메시지입니다. 인류는 과학 문명을 유지하면서 탐욕에 빠져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재산을 모으는 데만 혈안이었고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과 쾌락에 도취되어 마치 소돔과 고모라성 사람들처럼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왔습니다. 지금 코로나19가 주는 메시지는 이러한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우리는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요, 우리가 사는 길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길이요, 바로 이 회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복음의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9절을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이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머물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땅끝까지 증인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십시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했습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줍니다. 부활을 믿게 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 부활의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세상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믿음을 소유하셔서 세상을 이기고 죄악을 이기고 사탄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과학 만능 시대, 인간 이성의 능력을 믿는 이 오만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믿음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더불어 이 험한 세상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의 답입니다. 부활의 능력으로 코로나19도 퇴치시키고 분단된 조국의 복음적 통일도 이루고 침체된 한국교회 능력도 회복합시다. 그래야 땅끝까지 이르러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 받은 은혜대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 모아진 헌금은 한 교회 이름으로 코로나19와 관련하여 귀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헌금을 위해 한국장로회 총연합회장이시며 한국기독교 장로회 소속 미래 창곡교회를 섬기시는 이종식 장로님께서 보온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헌금 드리실 때 봉헌송으로 꽃동산 교회 솔리스트 테너 조요한 집사님께서 찬양해 주시고 반주에 최정은 집사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구원의 예수님, 생명의 주님,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아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교회와 민족 그리고 온 열방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작금의 어려운 시간들을 한국교회와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며 합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이웃들을 위해 부활의 증인으로 참 생명 되신 주님을 전하고 솔선하여 바르게 대처하며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염 환자들의 빠른 쾌유와 의료진 검역당국의 봉사자들에게 위로와 은혜를 주시고 하루빨리 사회가 안정되고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며 특별히 한국교회 예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드리는 예물 위에 복을 내리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성도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고 섬기는 교회와 가정 그리고 기업의 하나님의 은총을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이 코로나19로 인해 위기를 당한 이웃들에게 사용되질 때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회복되며 치유되게 하시며 모두가 다 벌의 기쁨 안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특별기도 시간입니다. 국가와 사회 그리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할 내용이 많지만 이번 2020년 부활절 연합예배위원회에서는 한국교회 신앙 회복과 세상의 평화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될 때임을 생각하고 특별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진행은 대한예수교회 장로회 개혁총회장이신 최광명 목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시간 코로나19 소멸과 국가의 안정을 위해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코로나19 바이러스 앞에서 인간의 모습이 그리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회개의 무릎을 꿇습니다. 인간 중심의 의학과 문명 발달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바벨탑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과 회복의 은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더 이상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백성들이 없도록 이 땅에 속히 소멸시켜 주옵소서. 불철주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방역 관계자들과 현장에서 바이러스 감염을 감수하면서까지 헌신의 삶으로 환자를 돌보는 의료 관계자들과 봉사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임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친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시고, 아직까지 치료를 받고 있는 환우들과 경제적 삶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내려주사 하나님의 주신 축복의 삶을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와 국가의 안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1885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 어둠으로 휩싸인 조선의 복음의 빛을 전하기 위하여 언더우드 목사님과 벤젤로 목사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부활의 복음으로 암울한 시기에 우리 민족에게 희망이 되었고, 억압의 삶에서 대한 독립의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숱한 역경의 세월 속에 대한민국의 부흥성장시켜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인본주의의 삶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의 뿌리가 흔들리고 남북 갈등, 남남 갈등의 현실이 극과 극의 진영 논리로 국력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인하여 이 땅에 화해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인들에게 정결한 헌신적인 마음을 주사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진실하고 깨끗한 정치들을 하게 도와주옵소서. 국익을 위해서 여당과 야당, 보수와 진보가 생생하는 등 큰 정치의 세계로 열어가게 하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주사 자리에 연연하기보다 국민들의 평안과 안녕을 위한 봉사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협력하여 대한민국의 미래를 활기차게 열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부활의 하늘 소망으로 우리에게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신 부활의 구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죽음을 정복하시고 생명의 능력을 나타내신 부활의 주님, 우리에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선물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두려움 때문에 서로 질투하고 두려움 때문에 서로 경쟁하는 모든 죄악된 삶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으니 주님께서 주신 이 소중한 자유를 주님의 백성들이 굳게 지켜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의 몸을 찢으시고 나눠주셔서 모든 주님의 백성들을 영광된 부활의 몸으로 초대하셨는데,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우리 교회들이 과연 얼마나 주님의 거룩한 몸을
이 땅에 드러내고 있습니까? 우리 각자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일부분임을 망각하고 스스로 세상에서 돋보이고자 애쓰며 다른 지체들을 업신 여기는 것이 우리에게 습관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이 세상에 기형적인 모습으로 드러내는 큰 죄를 짓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 주님, 우리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품어주셔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 아래 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이름이 아닌 그리스도의 높으신 이름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 없이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지체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함께하는 우리 모든 한국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한국 사회의 용서와 돌봄과 소망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 되어 전쟁과 전염병과 온갖 환난도 능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세상의 모습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뀔지라도 사랑으로 인류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영광된 진리는 영원함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생명의 복음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65장으로 하는 경우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이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은 세상이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총회장이신 류정 목사님께서 일부 예배 축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어서 환영과 결단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끝까지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부활의 영광, 세상의 평화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하심과 교통하심이 2020년 부활주의를 맞이한 한국교회와 1천만 그리스도인들과 대한민국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의 고통을 감내하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 부활의 기쁨을 누릴 수 없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비록 코로나19 전국으로 함께 어울려 예배를 드리지 못했지만 부활의 날을 기념하며 CBS 방송, CTS, 구TV, C채널, 극동방송, 유튜브 등을 통하여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은 제1부 예배를 마치고 제2부 환영과 결단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대회장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총회장이신 김태영 목사님께서 대사를 해주시겠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교회는 부활의 공동체요,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코로나19로 고통당하는 모든 분들에게 회복과 치유의 은혜를 베푸시며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능력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0년 부활절은 코로나19로 인하여 온 세상이 진통하는 가운데 맞이했습니다. 온 땅이 탄식과 죽음의 공포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생명과 일상이 위협받고 경제적인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집단 감염의 염려로 인해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조차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새롭게 발견하게 됩니다. 예배는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이 드리는 최고의 예요,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예배는 포기할 수도 없고 중단되어서도 안 됩니다. 다만 집단 감염의 우려 때문에 온라인이나 영상 예배로 전환했을 뿐입니다. 각자의 가정과 일터에서 마음을 다해 부활의 주님을 경배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있으나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을 정의와 화평의 길로 인도하는 평화의 공동체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찬양하며 세상 속에서 화평케 하는 주님의 제자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갑시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코로나19의 절망을 극복하는 유일한 소망의 근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한반도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기원하며 예수 부활이 주는 새 생명의 기쁨과 회복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한번 환영해 주십시오. 이 시간 기독교 대안 감리의 감독 직무 대행이신 윤보환 감독님께서 환영사의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2020년 부활절을 맞이하여 연합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과 교육자들, 그리고 천만에 이르는 이제 모든 예배자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이 연합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올해의 부활절은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느 때보다도 더 큰 의미가 있게 다가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전염병이 나와 내 가족 주변의 이웃을 포함한 온 나라, 나아가 전 세계인이 전염병과 죽음의 공포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각종 모임과 집회는 취소되고 주일 예배와 새벽 기도마저도 다중 매체를 통한 예배로 전환되어 권고되는 등 일상적인 신앙생활마저도 힘들어져 사순절을 안타깝게 보내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여 모든 한국교회가 부활절 이 예배로부터 성전 예배가 이제 회복되고 드리게 된 것은 또한 감사한 일이라 말하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 사망의 권세 앞에 우리는 참으로 나약한 존재요, 속수무책이고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이고 생명이신 예수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사망의 권세에 이기는 능력이 우리에게도 생기게 됩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신 이 말씀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을지라도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요, 동시에 육체적으로 살아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금년은 특별히 6.25 전쟁 70년을 이제 맞이하는 해입니다. 정전의 희망으로 복음 통일의 꿈을 꿈꾸며 남북의 교회가 자유로운 신앙의 부활을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부활절의 전통이 있었습니다. 제가 회장으로 맡고 있는 NCK와 그리고 한국교회 연합이 이 부활절 예배만큼은 아름다운 연합으로 드려져 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금년에 이 부활절 예배를 기점으로 해서 내년부터는 다시 이제 한국교회 교단이 연합하고 그리고 NCK를 비롯한 한교총이 연합하여 진정한 연합의 부활절 예배가 회복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또 기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우리가 모두 함께 기쁨으로 나눠야 하는 아름다운 복된 소식이기 때문에 더욱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생명 이면에 우리 자신을 죽여야 할 것과 그리고 죽음에서 생명으로 다시 산다는 것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활의 사건은 소유한 모두에게 나타나는 것이기에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는 마땅히 부활을 계속하여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얼어붙은 대지의 봄의 기운으로 생명의 씨앗이 소생하듯 이 모든 이제 환난과 역경을 이겨내고 생명으로 부활을 허락하실 주님의 은총에 감사하는 자리가 되기를 이제 축복하고 환영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축하의 시간입니다.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님의 축하 메시지는 이미 부활절 축하 카드로 교단 대표자님들께 전달된 것으로 대신하고 한교총 대표회장이시며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신 총회장이신 문수성 목사님의 영상 축하 메시지를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19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음으로 절망과 좌절 가운데 빠져 있는 마르다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새벽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문을 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과 용기와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광고 시간입니다. 본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사무총장이시며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의 총무이신 엄진용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의 말씀 주시겠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 부활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우리 다 같이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헌신해 주신 대장님, 상임대장님, 공동대장님 비롯한 실무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활절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께 진정으로 감사를 드리고 세문안교회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교인들 모두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2달 동안 부활절 연합예배를 위해서 준비했던 각 교단의 총무님, 사무총장님들, 국장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근본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하여 소수로 모였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다음에 다가오는 부활절 예배는 성대하게 드려질 것을 믿습니다. 주간 방송사이신 CBS 관계자들 잠깐 일어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주시고 가겠습니다. 각 언론사에서 오신 분들도 잠깐 같이 일어나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현장에서 드려진 헌금과 온라인으로 드려진 헌금은 코로나19 피해 회복을 위해 소중하게 쓰여질 것입니다. 오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온라인으로 헌금에 동참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1층 입구에 설치되어 있는 UV 천연 방역 시스템 동영산업 협찬해 주신 사장님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선언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언문 낭독은 예수교 대한성결교회 총회장이신 문정민 목사님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선언문. 2020년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이
인류의 일상을 위협하는 가운데 한국 교회 지도자들이 모여 특별한 형식의 연합 예배를 드리며 창조주 하나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 온 인류에게 평화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이에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자 일동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위한 고난과 부활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부활의 노래가 이 땅에 가득해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가 되기를 바랍니다. 둘, 우리는 대속의 은총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함을 믿습니다. 코로나19 사태의 확산과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 인류가 욕망으로 달려가는 길을 멈추고 돌이켜 회개하여 구원에 이룰 수 있음을 가르쳐 준다고 믿습니다. 셋, 우리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국가와 민족을 섬길 좋은 일꾼이 선출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모든 교회는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 총선거에 임하는 모든 후보자는 거짓 없는 진실을 말하며 품위와 책임 있는 언행으로 국민의 선택을 얻기 바랍니다. 다섯, 한국교회는 창조주를 떠나 욕망으로 병든 이 땅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며 분단된 조국의 평화적 복음 통일을 위해 계속 기도할 것입니다. 여섯, 한국교회는 지역사회 속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두려워하는 이들의 마음을 감싸 안으며 이웃과 함께 부활의 생명과 소망을 나누는 일에 앞장설 것입니다. 일곱,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기뻐하며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것을 다짐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세상의 참된 소망이십니다. 2020년 4월 12일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참석자 일동.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선언문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모두 박수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의 다짐 발표 시간입니다. 발표는 본 2020 한국교회 부활절 연합예배 총무님이시고 대한예수교 장로회 백석 사무총장이신 김종명 목사님께서 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다짐을 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오른손을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빛과 소금된 사명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며 바른 신앙을 굳게 지켜 건강한 교회를 세웁시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어 이 땅에 새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으로서 세상 끝날까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아멘. 손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위탁과 파송의 시간입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한영 총회장님이신 유재봉 목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따게 되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가슴에
생명으로 다가온 부활의 복음을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 담대하게 외치십시오. 고통받는 이웃들을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합시다. 바른 믿음,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 가십시다. 존중과 배려로 한국 교회의 미래를 열어가십시다. 부활의 영광이 세상의 평화로 이어지기를 기도합시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의 능력이 되신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 곁에 계십니다. 오늘도 살아있는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복음 들고 달려갑시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파송 찬송으로 다 같이 찬송가 167장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장님이신 육순종 목사님의 파송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두려움과 우울함에 사로잡힌 코로나19 바이러스 한복판에 부활의 소식을 들고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겪는 이 고통이 우리 무절제함과 탐욕에서 왔음을 회개하며 주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여,
이 엎드림을 통해 우리가 용서의 은총을 누리게 하시고 부활의 능력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드린 예배와 나눔과 결단을 통해 절망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신 예수 부활의 승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이제 다시는 두려움과 절망의 포로가 되지 않게 하시고 탐욕과 거짓의 종로로 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오직 우리의 삶으로 부활하신 주님만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지금 세상은 주님 부활의 소식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 부활의 승리를 선포하게 하시고 우리가 전하는 부활의 소식이 세상을 위로하고 세상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복된 소식이 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을 하는 새 계명을 따라 사회적 약자, 소외된 이웃, 코로나19로 고통하는 이들의 손을 굳게 붙들어 주므로 부활 생명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 부활의 능력을 힘입어 또 희망찬 내일을 향해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